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위드 지저스 데이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달 11월 달은 다니엘 기도의 관계로 그 달은 쉬었고요. 다시 12월 달 또 위드 지저스 데이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기록한 그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여전히 육신에 져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령에 속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신가요? 육신에 져서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님이신가요? 아니면 성령에 속하여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이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 장로로 대변되는 성도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바로 모세로 대변되는 한 부류의 성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로 대변되는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그리고 모세로 대변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저는 그렇게 오늘 이 성경이 읽혀지더라고요. 우리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를 보면 그 장면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에 기록한 그 장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설교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시내산에 십계명 받았던 장면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산 정상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친밀함으로 율법을 전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주님은 친밀하기 원하셨던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5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액면으로만 본다면 이 말씀은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25절과 2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여 주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진짜 속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표면적인 말의 의미는 죽음이 두렵다라는 것인데요, 이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기 싫다 이 뜻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모세 당신이 있는 것이 딱 좋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이에 모세 당신이 적당히 딱 끼어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누구요?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여서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기는 부담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때 그냥 그 말씀에만 적당히 순종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여러분,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인데요.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도다라고 했을 때 진짜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이 옳아서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함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됐다. 그들의 말이 옳다.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친밀함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여러분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에 이 같은 마음이라도 품어,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만은 변치 않아서 나를 경외하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이라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라. 지금 모세에게 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조금 더 의역해 보면 걔네들이 말하는 대로 걔네들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라. 여러분, 이런 자포자기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모세를 향해서는 또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그 다음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너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 줄래? 너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수뇌부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 이 본문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장면이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입니다. 거기에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지체되어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하고 춤추고 막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심지어 이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약속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인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니까요. 그때 모세가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합니다. 12절에서 15절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진멸해 버릴지도 모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가 뭐라고 간구하죠?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 뜻이에요. 주님은 함께 가면 너희들은 목이 곧아서 다 진멸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차라리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신명기 오늘 본문 5장 10절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여기에도 보면 이 두 부류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가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드리죠?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임재하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된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거리를 뒀어요. 근데 모세는요 주님을 대면했어요. 그것도 날마다 주님과 대면했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었어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여러분, 근데요,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죠? 생전 처음 본 사람과 이심전심이 됩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과 이심전심이 됩니까? 안 돼요. 늘 만나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눈빛만 봐도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던, 날마다 주님과 대면했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일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어떤 기적적인 역사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 삶을 점검하여 일기를 써가는 건 주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11월 달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에요. 21일간 쉬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강사이기 때문에도 은혜 받기도 하고,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은혜 받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내 심령을 관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지속성이에요.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그 21일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거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이 소망이 되고,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총 저를 포함해서 6분의 성도님들의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순서는요, 제가 제일 먼저 하고요, 우리 정선아 권사님, 이선영 집사님, 정숙현 집사님, 우리 또 애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초록 권사님, 이렇게 6분이 이렇게 나눌 텐데요. 우리 오늘 정숙현 집사님하고 애슬이는 처음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제가 먼저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누고 굳이 안내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일기입니다. 새벽에 주님을 부르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말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나 홀로 있을 때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홀로 있는 시간은 은밀히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섬기는 날입니다. 운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1층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고 설명하시면서 조금 우측으로 이동해 달라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극동방송 차량이 업무를 보면서 내 차 앞으로 주차를 해놓으면서 불편했는지라 그런 이유로 이동해 달라고 하는 줄로 알고 우측으로 넉넉히 이동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많이 이동해서 인도를 침범했다고 다시 좌측으로 조금 더 이동해 달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좌측으로 이동했더니 차량 한 대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시 우측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겠다고 하고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오는데, 제가 처음 차를 주차했던 곳에 외제의 대형 세단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얼핏 들리는 이야기가 국동방송 운영위원들 모임이 있었고 1층 카페에서 서로 인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에서도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런 방송국에서 내가 소망의 기도를 계속 섬겨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방송 시작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소망의 기도를 망치겠다. 이 마음을 빨리 처리해야겠다. 순간 속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저는 무시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힘들어하는 이 한심한 자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모를 담당하신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힘든 마음, 복잡한 생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의지합니다. 순간 육신의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경험하며 약함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 시간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도의 사연을 들으며 내 생각이 정리되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입술만 벌리고 있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기도의 본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속으로 놀라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부장님이 저를 붙잡고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하은이 생각이 많이 나서 긍휼의 마음이 더욱 부어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부장님의 조카를 위해 기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극동방송을 나와 교회로 오면서 약함이 곧 강함 되심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반응했다는 사실에 더욱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데 오늘 있었던 이 일이 말씀의 예화가 되게 하십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설교자가 아니라 삶으로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불편했던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된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의 실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나와 주십시오. 저는 11월 13일 동행일기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13일차 노진준 목사님 말씀으로 평소 내가 자주 묵상하고 있었던 내용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교회 점심으로 김밥 먹는 날이었지만 항암 치료 중이신 집사님이 마음에 걸리고 연세 많으신 지체들도 생각나 된장국과 볶음밥 재료를 준비해서 남편에게 평소보다 더 일찍 교회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교회 주방을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전 중보 기도도 해야 하고 분주해 보이는 날은 남편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남편은 예배에 방해받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나를 마르다 취급하는 남편이 속상하고 교회 식사 준비할 때마다 남편 눈치 보는 일이 섬기는 일보다 더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마르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일이 보이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달려갔습니다. 몸만 분주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사명도 귀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마리아의 영성을 가진 마르다가 되기를 소망하며 섬김의 자리에 있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능력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은사임을 잘 알기에 감사하며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더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지만 남편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 오늘은 답답하고 마음이 축된 날이었는데 말씀으로 정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취했던 좋은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것과 그날 이후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렸을 때도 섬기느라 역시 분주했을 법한데 그 후로는 섬기는 마르다의 자세가 달라졌음이 오늘 새롭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리아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고 마르다는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주방일이나 여러 가지 섬김의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주를 바라볼 때 그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시어머니 문제, 남편과 내 계획들,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 영역에 내 안에 있는 마리아를 보며 문제가 크게 보였던 부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더 좋은 것을 취한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한 마르다처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안경을 벗으니 안 보입니다. 너무 좋네요. 안 보이니까 안 떨리고. 저는 두 편 읽을게요. 10월 달하고 11월 달 한 편씩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 10월 22일 토요일. 우리 집에는 두 행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형 사람들이 사는 행성과 저녁형 사람들이 사는 행성.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생활 패턴이 아주 다릅니다.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 서로 먹는 것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오늘은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로 가기로 약속해서 큰 아이들 점심을 챙기고 키즈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 일정도 빠듯합니다. 친정 엄마 일 보는 것과 교회 일까지. 작은 아이들이 신나게 놀 동안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읽었습니다. 신실함은 수많은 작은 일에서 예라며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특별한 순간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 순종의 삶을 이룬다. 요즘 나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책으로 은혜를 받고 카페인으로 충전하며 몇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을 키웠지만 막내는 항상 내 생각을 벗어납니다. 오늘도 짜증이 가득 찬 아이의 마음을 받고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부분을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마음을 읽어주었더니 뿔난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내 경험이 아닌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고 잘해내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었던 욕심 많고 교만했던 나를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면이 성숙하고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식구들 저녁까지 무사히 만들어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힘을 주시고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으로 엄청 은혜를 받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11월 4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식탁에 앉아 가슴에 손을 얹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 에베소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인지 주님께 물으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후에 오늘 읽어야 하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곳곳에 있는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핏값으로 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누군가에게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좀 욕 얻어먹으면 어때서, 주님을 위해 좀 상처받으면 어때서,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주님의 사랑은 너무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내하며 조금씩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닮아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나의 감정대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저주 섞인 말들을 뱉어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 4일차 감사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깨달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니엘 기도의 4일차에 아이들과 참석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새 아침 교회로 걸어오는 길,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포근한 새벽에 아침 바람 한 점 불지 않아서 주님 품속 같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쌀이 눈이 내리다가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저한테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 쌀이 눈 선물 기쁘고 감사합니다. 친정 오빠께서 4개월 전에 기아차를 계약한 차를 현대차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들이 현대차 소속이어서 실적 올려주신다며 매번 모든 것에 마음을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지금은 차 계약을 하면 거의 7, 8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조금은 죄송했습니다. 애가를 잘 챙기는 아들을 조금 모든 애경사를 다 넘었다 합니다. 삼촌은 괜찮다 해도 인사는 아들에게 고맙고 친정 오빠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에 지속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제자 된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시험하여 보라. 생각하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맞춰가는 길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가는 길입니다. 성령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과 평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임을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꿀잠 감사합니다. 다 맡깁니다.
저는 10월 19일 일기입니다. 익숙해짐. 요즘 우리 반에서 애들이 욕을 대놓고 쓴다. 1학기 때는 안 그랬는데 익숙해지니까 그러는 것 같다. 그걸 보는 선생님은 반쯤 포기하신 것 같다. 와, 이렇게 심한 욕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구나. 죄책감이 없는 걸까? 욕을 하는 것이 익숙해진 걸까?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생각해봤다.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욕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핑계로 내 마음대로 죄책감 없이 사는 것 같다. 주님, 오늘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익숙해지니 거만하고 내 맘대로 죄책감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믿게 하셔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볼 줄 알게 해주세요. 12월 5일 일기입니다. 지난번에 찍어놓은 남편의 CT 사진 결과를 보기 위해 전대 종양내과를 갔다. 항암을 하면 정상 세포도 다 죽는다고 하니 항암을 4차로 끝내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서 8차까지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라고 남편을 종용했다. 남편은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눈치다. 이 기도 제목을 교회 기도 모임에 내놓고 우리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4차로 끝내기를 기도했다. 종양내과 의사가 하는 말이 사진 결과 깨끗하다고 4차로 끝내도 되겠다고 한다. 기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2시간 후 대장 수술한 의사와 예약이 돼 있어서 그 사이에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다시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를 만났다. 의사가 하는 말, 3개월 후 대장 내시경과 CT를 찍자고 한다. 이젠 잘 관리하면 3개월은 자유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더 겸손해진 것 같다.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낼 상황에도 화를 잘 내지 않는다.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다고 한다. 힘이 없어 잘 걷지도 못하고 정신도 깜빡깜빡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다. 3박 4일을 집에서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저녁 먹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이제부터는 며칠 동안은 혼자다.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며 교제하기를 소망한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함께 나눠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 동행 일기는 우리가 글을 잘 써보기 위해서 쓰는 일기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았고 동행했고 또 말씀에 순종했는지 점검해 보는 그런 일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한 끗 차이다, 털끝 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냉철하게 돌아보았을 때 큼직큼직한 삶의 굴곡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순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가운데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프로는 그 작은 털끝과도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사소하다고 여겼던 부분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제는 그것들도 명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고 하나하나 주님께 순복해 갈 때 또 그 삶의 그곳에서 누리는 너무나도 깊고 깊은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